우리의 삶 가운데 참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전쟁도 보면 어, 수많은 전쟁들, 역사적인 전쟁들을 보면 안 해도 될 싸움들 때문에 그것에 서로의 자존심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삐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큰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뭐 공식석상에서 만나는데 뭐 악수가 어땠다느니 인사가 어땠다느니 어떤 발언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느니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보복살인같이 명예살인같이 가진 이유를 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심판을 하기 위해 그의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죠. 오늘 다윗도 그 자신의 그 군사적인 인구 개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굳이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하였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리더자들을 경홀히 여기고 대적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일이 모두 시작되었다는, 그러니까 백성과 리더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대로. 근데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인구 조사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직접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시키면 금방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맡기니까 10달이 넘도록 300일 이상이 걸리도록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총 몇 명이요? 또한 유다 지파 당신에게 다윗에게 충신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요압이 다윗이 좋아하는 그 보고를 딱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도 통장에 드는 돈, 주식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나중에 한번 정산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의 좋은 그러한 삶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든든해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마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군사도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싸움도 잘해, 자녀들은 잘 나가, 또한 자신이 있는 재물도 많아, 군사들도 누구든지 나한테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최고야. 이런 거 어떻게 더 지켜야 되는가? 결국은 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같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자책하고, 이 자책하는 게 자신이 죄를 지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한 후에 얼마 동안의 자책을 하게 된 겁니까? 약 10달 뒤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그가 깨닫는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10달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저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이 교통 딱지가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2주 지나고 한 3주 지나서 블랙박스에서 이 사진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지워진 다음에 이 신호 위반한 딱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노란불 때 건너갈 때 그 타이밍 때 아마 찍힌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징칙하면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와서 왜 그랬냐 라고 하지 않고 10달 뒤에 와서 얘기해요.
바세바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자녀를 낳고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책망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이 뭐 바로바로 잔소리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의 죄를 더 키우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개하는 방법. 여러분, 자책은요 사울도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그 자책은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책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 신앙인들도 다 자책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책은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회복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수했네 하고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다윗은 자책하고,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뢰다는 것의 의미는 토설한다, 내 깊은 것까지 이야기하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아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서 나오거나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혼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혼나야지 다시 더 좋은 축복이 있고요. 혼나야지, 지대로 혼나야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도둑질하거나 부모님을 속일 때, 처음에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속였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처음 할 때는 부모님이 아주 혼쭐 내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만들 때는 딱 하면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아이의 머리에 절대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여 나왔을 때 우리에게 그 모습의 기준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는요 내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뢰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이 아뢰는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행정적인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왕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욕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이요. 저도 뭐 어떨 때는 운전하다가도 아니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무덤에서도 죽은 사람의 이유는 정말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내 관점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라는 거예요.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 있는 질수록요, 내 눈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다윗의 말년에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야지 깨달았어요. 당신 이거 바세바의 죄, 당신 이런 죄,
주변에서 이야기해야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눈에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이게 죄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 무엇을 읽는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회개 기도는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요, 사하여 준다라는 사하여 진다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에서 그 가뭄의 광야의 때에 이스라엘들 산 가보면은 그 모래산들은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그 우기철에 비가 오면요, 땅으로 스며들기 전에 막 한꺼번에 밀려서 막 홍수처럼, 중국에 홍수 난 것처럼 완전히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 때는 물을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려서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건너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디 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표현이 사하여 준다.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그 물을 건너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을 건너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건너가지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마음의 음성과 또한 확신이 들 때 내가 회개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냥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11절에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다윗이 이 징벌 자책감 때문에 밤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몸부림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이전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에 보냈다면 이제 선지자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네가 깨달은 것에 대한 징벌, 선택을 세 가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오죠. 뭘 줬어요?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도망갈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보니까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7년은 저자가 완전한 그 수로서 7을 계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얘기하기 위해서 7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13절을 쭉 보면 3으로 시작되거든요. 3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7년은 정확히 얘기하면 3년의 그 흉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윗이 고생했던 3년의 기근을 다시 한번 흉년을 맞을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원수에 쫓겨서 석 달 동안, 이전에 자신의 아들 또한 세바라든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 모습, 그것을 또 할 겁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3에 대한 숫자로서 징벌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3달, 그리고 3일.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요, 참 지혜롭게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 죽는 것보다 도망 다니는 게 낫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짧은 게 좋죠, 뭐 사랑 안 주는 게 좋죠,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왕은 대답하라고 얘기했을 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갓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특이하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이 징벌을 당하는 건가가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다윗은 자신이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못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어떠한 징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징벌로 끝나길 원합니다.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결국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내 편이 누군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치니까 며칠 안 돼서 7만 명이 죽어라. 자기는 인구수가 많아서, 전쟁할 사람이 많아서 나라가 든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후하고 한번 보니까 7만 명이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자랑하고 내 자신이 이거면 될 것 같은 그 자랑스러운 미래의 보장스러운 것, 하나님이 후 불면 반토막이 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인구수를 개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본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징벌당해서 다 잃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은 것조차 다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손에 빠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은 징벌 같은데 하나님이 더 새롭게 하여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저는 이 7만 명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 인간적인,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7만 명 다윗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들 죽었던 것이 아닐까. 열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렸을 때 애굽의 장자가 죽었던 것처럼, 또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배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착한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통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군사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야 라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면 자책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